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역대하 19장 1절 7절이에요. 역대하 19장 1절에서 7절. 역대하 19장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679페이지예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시작.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기준이 뭘까요? 애매하죠.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을 한다 할 때에 그 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학교를 간다 할 때에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기준은 무엇인가? 취업한다 할 때에 그 취업의 기준은 무엇일까? 내가 돈을 번다고 할 때에 돈을 버는 기준은 무엇일까? 내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결혼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그런 기준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요즘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진학을 성적으로 가죠. 기준이 성적이에요. 성적에 의해서. 직장은 돈에 의해서 얼마 연봉을 주느냐, 내 돈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은 내 전공과는 상관이 없어요. 요즘 전공 파괴가 되잖아요. 다 철학과 나왔다 해서 철학과 나는 사람 없어요. 철학과 자체도 없어지고 있어요. 국문과 나왔다가 해서 글 쓰냐? 아니에요. 국문과도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 무슨 과니? 한문학과입니다. 뭐 서당님 뭐 훈장 내게 이런 분 없어요. 그럼 대부분 다 너는 뭐 하려고 그러면은요, 철학과 나와도 공무원 되게요, 한문학과 나와도 공무원 되게요, 국문학과 나와도 공무원 되게요, 요즘에는 공대 나와도 공무원 되게요. 그냥 모든 게 그냥 하나로만 몰려지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너는 왜 돈을 벌려고 하냐? 뭐 말로는 뭐 성공하려고요, 뭐 행복하려고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기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묻고 싶어요. 나의 기준은 무엇일까? 나의 기준은 무엇일까? 찾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셀프 오리엔테이션. 이런 말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 유형이에요. 자기지향적인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이런 인간 스타일. 인간 스타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요, 지멋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죠. 모든 게 자기의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해도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야지 성이 차는 거죠. 두 번째는 other orientation. 그러니까 뭐냐면은 환경지향적인 인간이에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주도가 되고 종속이 되어지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너 강남에 왜 왔어? 친구 따러 왔는데요. 이런 스타일. 예? 그 신앙인도요 이런 스타일 너무너무 많아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뭐 회사나 직장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그냥 너는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뭐 그냥 저는 뭐 누가 이끌려서, 누가 가자고 해서. 자기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뭐 누가 가자고 해서, 누가 이끌려서, 또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들이 환경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남이 하는 것을 꼭 해야지 돼. 유행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옷과 신발이 유행을 쫓아가고 있는가? 예, 한번 보십시오. 나도 오늘 좀 유행 한번 쫓아가 봤는데, 바지를 사갖고 단을 줄였더니만 이게 하시는 분이요, 옛날 양복 스타일로, 어떤 건지 알죠? 여기가 이렇게 딱 좀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서야, 아주머니 단을 이만큼만 한 번 더 잘라주세요 했더니, 그렇게나 짧게요? 요즘 다 짧게 입어요. 준수를 시켰더니 길게 하고 갔어. 그래서 아줌마가, 그 내가 짧게 주세요. 우선 짧게 했어요. 그러면은 바지가 원래 다 그렇게 입는 거예요, 요새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짧게 입어봤는데 전에 한번 이제 결혼식을 주례를 하러 갔는데 나연이 결혼식인가 보다. 나연이 결혼식 서산을 갔어요. 민우랑 나연이 결혼식에 서산을 갔는데, 평소에 양복을 안 입으니까, 예전에 입었던 양복 이제 결혼식 이제 주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가는데, 딱 올라가는데 젊은 친구들 양복이 다 이게 짧고 얇아. 뭔지 알죠? 아주 짧고 얇아요. 내 걸 보니까 내 거는 넓고 길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 그때 계속 있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결혼할 때에 양복을 가서 샀어요. 양복을 사러 갔는데 아주머니한테 그랬어요. 이게 좀 짧은 걸로,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이 좀 사는 걸로. 근데 내 몸이 안 살아. 찾기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어쨌든 이게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종속되어지는 거예요. 종속되어지는 거. 예,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죠. 그거 안 하면 되게 막 자존심 상해하는. 근데 우리는 셀프 오리엔테이션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아더 오리엔테이션도 아니에요. 우리는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적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판단할 때 이것이 내게 얼마나 유용하냐, 편리하냐, 또 즐겁냐, 유희성이 있느냐, 이걸 따지지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왜 갑자기 안 나오지? 배터리가 있는데. 네, 우리가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더 오리엔테이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종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 그리고 그 깨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 딱 그런 장이에요. 요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죠? 뜻을 떠나서 이 사람의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 와서 그 다음 또 전쟁을 나갔는데, 이 전쟁은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요 너무나 극렬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유대의 네 번째 왕이에요. 유대 네 번째 왕인데, 유대 왕 중에서 좀 이렇게 정치를 잘한 왕이 어떤 왕이냐
할 때에 몇 명이 나오는데 그 3대 왕 중에 하나가 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근데 오늘 이 여호사밧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느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도 기준이 있죠. 이 기준이 말고, 예, 우리에게도 기준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눈치채니까 재미없다. 예. 어떤 기준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찾겠다라는 분명한 의지. 요거는요,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목적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죠. 안 그래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사실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차를 탔어요. 차를 타서 내가 운전석에 앉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어디 가지? 어디로 가야 될까? 그죠? 특히 밥 먹으러 갈 때, 자, 내가 밥 먹으러 가자. 차 딱 타서 시동 딱 걸어놓고선 뭐 먹을까? 어디로 가지? 그렇게 하고 공회전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차를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나 꼭 차를 살 거야. 이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내가 대학 졸업하면 내가 차 살 거야. 내가 월급 타면 내가 차를 살 거야. 나 꼭 차를 살 거야. 차를 사고선 제일 먼저 할 생각, 어디 가지? 차를 사고선 어디 가지 한다면은, 보세요, 이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이요 차 사는 거예요. 차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건지에 대한 게 없는 거죠. 배가 멋있어. 나 저 배를 꼭 탈 거야. 배를 탔어. 배 타고선 어디 가지? 잘못하면은 멸치 잡으러 가야 된다니까. 새우 잡으러 가고. 아무 배나 올라타면 안 되는 거야. 배를 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 비행기를 꼭 탈 거야. 이제 싱가포르를 이제 다음 달 싱가포르 가죠. 이제 필리핀도 경유해서 가는데 필리핀 역대 최고의 금액을 들여서 필리핀을 가요.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필리핀에 리조트 하나를 우리가 통째로 빌렸다 했더니 그 교회에 무슨 재벌 아들 있냐고 리조트를 통째로 빌렸다고. 진짜 리조트를 통째로 빌렸어요. 수영장 3개 있어요. 수영장 3개가 있는 리조트를 이번에 필리핀에서 통째로 빌렸어요. 내가 구준표가 된 것 같아. 네. 근데 어떤 필리핀을 가고 싱가포르를 가고 그래요. 가는 게 목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필리핀 가는 게 목적이고 싱가포르 가는 게 목적이면 가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더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진짜 덥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집을 나설 때는 비가 안 왔어요. 딱 나갔는데 막 갑자기 그 습한 기운에 짜증이 확 밀려오는데, 필리핀 가면 아침마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게 아침마다 그 감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필리핀 그 현지인 교회에 딱 내리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빨리 그냥 돌아가고 싶다. 좀 이런 말 하겠지만 이미 여기서부터 막 땀이 흘러내리고 있어. 막 계속 팬티는 끄집어 떼야 되고 이게 계속 막 늘어붙으니까 나만 그러는 줄 알아? 내가 가서 내가 사진 다 찍을 거야. 농정상으로 손만 여기 가기만 해봐. 내가 다 찍을 거야. 내가 처음 필리핀 갔을 때 그래서 목사라고 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제대로 입고 가야지 하고 딱 가는데, 그때요 청바지를 입고 갔는데 라인을 예쁘게 보려고 스키니를 입었어요. 찍고 싶었어요. 다음부터는요, 다음 나갈 때는 널찍한 반바지 입고 가서 설교할 때만 갈아입고, 설교 끝나면 얼렁 벗고서 반바지 다시 갈아입고.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어떤 분명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의 상처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땀 흘리고 막 그래야 돼요. 돌아올 때는요 그게 행복하고 좋아요. 돌아오면서 무슨 말 하잖아요. 아까 그 사람 봤어요? 작년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왔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교회를 가봤던 분인데 이분은 교회를 한 번 나가, 교회 앞에 사는데 한 번 나갔어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교회를 왔어요. 딱 왔는데 그게 빈민촌이거든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옷을 입고 왔는데 진짜 부잣집 아줌마처럼 입고 온 거예요. 화장도 다 풀 세팅. 5분이면 지워질 텐데, 예, 다 풀 세팅에 귀걸이, 목걸이 뭐 이렇게, 이게 목걸이 했죠. 예, 귀걸이, 목걸이 다 끼고 맨 앞에 와서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고상하게 에어컨도 없고 뭐 선풍기는 더운 바람만 나는 그곳에서 딱 앉아 있는데 얼굴이요 웃지도 않고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가 얼굴에 써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고 당신도 인생도 예수를 만나면 그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요 그 설교 들으면서요 나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 원하는 분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하는데 맨 앞에서 그분이 나 안 일어날 줄 알아. 설교를 들을 때도 이랬거든.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에 술을 얹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하는데 가슴에 콕 얹더니 눈물을 막 흘려요. 그 눈물을 흘리고 이제 다 끝나고 앉았더니 다시 앉아요. 갈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안 가. 또 앉아서 식사 다 하시고 식사한 다음에 진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운명을 바꾸는 설교를 하겠다. 근데 안 가요. 안 가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요. 화장실도 안 가. 그대로. 일어나면 자리가 없어지니까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요. 애들은 가라 해서 애들 밖에 내보냈어요. 그냥 다. 근데 그분이 끝까지,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도 교회 나와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가니까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고와 땀과 눈물이 여러분 그것이요 결코 헛되지 않은 거죠. 농사를 짓는 분들이요 농사를 처음에 질 때마다 그런데요 내년에는 이거 내가 그만하겠다고, 내년에는 안 한다고 항상 그런데요. 근데 가을에 여름 내내 김 메고 물 대고 막 그러다가 여름에 가을에 가서 곡식을 추수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또 싹 사라진대. 그렇게 하고 나서 내년에는 뭘 심을까? 그러다가 내년 되면 봄에 또 내가 올해만 할 거야. 그것이 뭐냐면 눈물과 땀의 대가를 얻었을 때 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분명하게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에요. 고등학생들 물어보세요. 너 어느 대학 갈래? 하면 대학에 대한 목표는 분명해요. 어느 대일까? 서울대. 모든 아이들의 선망은 다 서울대야. 자기의 실력과 상관없이 서울대 가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그러다 1학년 2학기가 딱 되면은 어디 갈래? 이제 연대고대로 가야 되나? 그러다가 2학년 올라가면은 이제 중앙대, 한양대 이런 데로 내려가요. 그러다 2학년 2학기 되면은 어쨌든 서울로 가야 돼. 3학년 되면은 충대를 가야 될까? 그러다가 3학년 2학기 담임선생님과 상담할 때는 성적 되는 대로 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전에 있는 대학에 오잖아요. 그러면 외지에서 온 친구들 이렇게 전도하다가 만나요. 넌 어떻게 한단대요? 아니, 저는 원래 한단대 올려가지 않았어요. 나는 원래 대전대 올려가지 않았어요. 나는 원래 우송대 올려가지 않았어요. 화를 내. 누가 오라고 했나? 왜 그러냐면 자기가 목표했던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어본 게 그게 아니잖아. 넌 어떻게 왔니? 했더니 나는 원래 올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요? 저 때도 제 친구들 다 그 얘기했어요. 같은 과 제 여기 법학과 나왔잖아요. 야, 너 어떻게 법학과냐? 나는 원래 여기 올려고 하지 않았는데. 여름이면 9은 그래. 여름이면 9은 다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는 그럴까 안 그럴까? 앞으로도 그런 거예요. 20년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은요 대학이라는 것만 목표가 있는 거예요. 대학 가는 것만 목표가 있는 거예요. 대학 이후에 대한 것이 계획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을 목표로 가지고 왔으니까 목표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끝나.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먹자 놀자 이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여호사밧도요 그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냐 하면 이제 살만해요.
먹고 살만해요. 풍요로워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은 거예요. 그 사돈이 누구냐 하면은 아합의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죠. 이세벨의 딸과 이세벨이 누군지 알죠? 엘리야에게 넌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해서 엘리야가 도망갔던 아주 무서운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근데 그 이세벨의 딸이면은요 더 무섭지. 원래 엄마보다 그 딸이 더 무섭거든요. 예. 그 딸이 누가 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딸이 들어오면서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솔타이구나. 마트에 가면은 그런 게 있어요. 마트에 가면 원래는요 한 개씩을 팔아요. 근데 그것을 두 개를 끈으로 묶어요. 테이프로 묶어요. 묶으면 얘가 하나가 돼. 1+1 묶여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고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이 둘이 사돈지간이 되면서 하나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 솔타이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솔타이가 되면요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묶여지면 그것에 나는 이거 하나만 할 거야.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안 좋은 일 할 때에 이번 일 한 번만 하면 돼. 더 이상 너를 시키지 않을게.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 하고 그 사람과 손을 딱 잡으면은 이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딱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가 그만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핸드폰에 너의 모든 것이 다 잠겨져 있다. 자, 다음 명령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깨달아진 게 뭐예요? 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 악의 구렁텅이에 끌려 들어가죠. 그 결말은 항상 맨 마지막에 결말은 후회하면서 주인공을 살려주면서 죽어요.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만 하지 않았어도 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죠. 여호사밧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합왕이 와서 저 수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강대국이니까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전난을 죽이자. 우리 사돈지간 아닌가? 친구 아이가? 같이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합리적이에요? 아니면 합리적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거죠. 강대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약속 국가가 두 개가 하나가 돼서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손을 잡고 전쟁을 치른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전쟁은 내게 속하였더라 했어요. 기도원이 전쟁할 때에 300명 가지고 간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리고 성을 돌았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호사밧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그 목적을 이루는 거. 그게 뭐예요? 수리알이 이기겠다고 하는 그 목적 하나에 있던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 목적을 봅니다. 내가 돈을 잘 벌어서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 내가 돈을 잘 벌어서 내가 성공을 해서 그러니까 한국교회가요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결과 하나님이 교회를 크게 짓는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큰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을 원하는 거죠. 아멘. 근데 여호사밧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돈과 함께 결탁이 돼서 전쟁을 치러 나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냐면 그 기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찝찝한데 그 기도 한번 해볼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이미 끌려가면서 그래도 기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예배 한번 나가봐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께 한번 얘기해봐야 되는데 이미 끌려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사밧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400명의 선지자에게 물어봤는데 이 전쟁은 대승을 할 것이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근데 그 사람 말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미가야에게 물어봤어요. 미가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전쟁은 나가면 실패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근데 아합은 그 얘기를 듣고 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400명이 얘기하고 한 명이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같이 이끌려서 전쟁을 치러요. 그 18장 하반절에 가면 이 전쟁에서요 아합 왕이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그것도 죽는 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화살 누가 빡 쐈는데 그냥 그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9장 1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하니까 뭔가 되게 기쁘고 즐겁게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평안히 돌아왔다는 얘기가 뭐냐면 죽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죽지 않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여호사밧이 죽지 않고 돌아왔느냐? 그게 이제 2절에서 나와요. 2절에서 보면은 예후가 뭐냐면 당신이 악한 짓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3절에 왕이 아사의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 나가봤더니 이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날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미 나는 떠나왔는 걸, 이미 나는 너무 멀어졌는 걸, 그러면서 포기해요. 여러분, 사단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끊어버리기를 원해. 그것에서 떨어지기를 원해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래서 여호사밧은 잡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돌이켜와서 오늘 이곳에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문제의 현장에서 도피하지 말아요. 문제의 현장에서 도피하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문제의 현장에서 도피하지 말고 그 문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돼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찾으십시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100% 순결하고 거룩하게 올바른 선택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외국에 나가서 뭐를 먹는데 목사님이 선택하면은 그건 다 맛있는 거예요. 선택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엄청 부담돼. 왜냐하면 나도 잘못된 선택 할 수 있잖아요. 나도 처음인 곳이잖아. 특히 과일 먹을 때 수박, 사과 먹으면 참 편한데 꼭 나가면 이상한 과일을 먹고 싶어 하거든. 그런 과일을 나는 안 먹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과일을 나보고 선택하라고 하면은 목사님은 기도하셨는데 그 맛이 없는지 몰랐어요? 미안해. 그 나도 모르잖아. 나도 사실은 생소한 과일은 안 먹어요. 무서워서. 작년에 망고 스틱을 우리 진실이 큰아버지가 필리핀 선교사님이신데 망고 스틱을 2박스를 가지고 온 거예요. 나 망고 스틱에다 스틱인 줄 알았어요. 먹었더니요 망고 한 박스랑 망고 스틱을 한 박스인데 나는 망고 스틱은 망고처럼 생긴 스틱인 줄 알았어. 미안해, 무식해서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딱 갔더니 하얀색 귤처럼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망고 안 먹고 망고 스틱만 먹었어요. 엄청 맛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가서 못 먹어요. 진실이 큰아버지가 또 오면 모를까? 비싼 거예요. 전화 한번 꼭 드려. 간다고. 이번에는 좀 사람이 좀 많다고. 여러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그랬더니 그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20장에 보세요. 20장에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27절 보세요. 22절부터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패하였다. 27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적군을 이김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 전쟁은요 진짜 전쟁을 치러 나가는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하고 이들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성가대를 조직해라, 찬양팀을 조직해라.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전쟁터에 무슨 그죠? 나가갖고서 막 전쟁을 막 앞에서 들어 막 빵 그잖아. 그러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조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전쟁은요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 안 해요. 해요. 근데 그들이요 즐겁게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즐겁기 위해서 즐거운 것을 찾아요. 즐겁기. 그래서 그러니까 즐겁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맛집을 찾고 유명한 커피숍을 가고 여행지를 가고. 근데 저도 유명한 데 가봤는데 처음에 먹을 때 오 맛있다 괜찮은데 하는데요 중반 넘어가서부터는 그게 그 놈이에요. 차가 막 오 야 되게 멋있다 야 예쁜 건지 맛은 다 그게 거기서 거기에요. 좋은 데 있잖아. 좋은 데 아 예쁘다 이야 바다다 끝난 거예요. 더 뭐 할 게 없어. 즐거움과 기쁨의 순간이에요. 그 즐거움과 기쁨의 순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투자하죠. 근데 그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지속되지 않아요. 즐거움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움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움은 찾아오는 거야. 그냥 있어도 즐거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마다 그래요. 아, 교회 오면 되게 즐겁고 되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기도했다가 막 폭죽 터트려주고 들어오면 막 새로운 음식을 막 내주고 그러나요? 안 그렇거든. 근데 교회를 올 때마다 즐거운 건 뭐예요? 즐거움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갔더니 우리에게 그 즐거움이 찾아오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즐거움은 찾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즐거움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왔다가 보고서 아 우리 교회도 이런 즐거움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막 플레이스테이션도 사놓고 또 막 고기도 꺼먹고 또 막 뭐 보쌈도 해먹고 그러면 또 나중에 하느냐 아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애들이 안 즐거워하지? 그래요. 플레이스테이션이 있다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보쌈을 먹는다고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만드는 사람들은 먹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준비하고 그 사람들은 이것을 먹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이 가득하니까 그냥 있던 사람도 들어오면 같이 그냥 즐거워지고. 영화를 볼 때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도요. 저는요 사실은 이제 그 즐거운 영화 보잖아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웃어요. 한 번은요 언젠가는 극장을 갔는데 사람들이 다 밤에 가니까 10시 넘어서 가니까 사람들이요 되게 웃긴 영화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 내가 막 그러니까 뒤에서 갑자기 내가 막 웃으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이거 웃어. 30분 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됐어. 함께 막 웃고 그 사람들이 나가는데요 다들 제가 누군가 쳐다보면서 으슥한데 나를 본데 막 웃으면서 가.
나 눈이 마주쳐서 어떤 그 사람이 인사해. 왜 그럴까요? 분명히 자기는 피곤했고 웃긴 거 아는데 웃을 힘이 없는데 앞에서 누군가 함께 웃어주고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니까 자기도 즐겁고 재밌으니까 이 영화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렇게 나와서 이 영화를 봤는데 너무 즐겁고, 그러니까 영화 이 관에 있었던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준 나한테 어떻게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랑 같이 있으면 괜히 즐거운 사람. 그렇죠? 나랑 같이 있으면 즐겁죠? 아닌가 보다. 네, 그런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즐거움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은 그곳에서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요 너무 그 깝깝해. 아이고 저 고리타분한 얘기를 21세기에 지금도 안 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요새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하면은 그냥 설교 때만 하는 얘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설교 때만 해요.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전문 딱 벗어나면은 그냥 바로 막 전화기 끌고 막 그래 나 지금 바로 갈게 하면서 막 바쁜 일상으로 그냥 다 들어가 버리죠.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동기적인 부분이에요. 동기부여가 하나님을 통해서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의 동기부여가 되면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느냐,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느냐. 여호사밧은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한 게 뭐냐면은 이제 4절부터 나와요. 4절부터 왕이 직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나는 그 거리가 얼만큼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상당한 거리가 되겠죠. 내가 대전만 다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근데 왕이 한양에서 대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꽤 멀겠죠. 거기를 다니면서 뭘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 며느리 때문에 들어와 있던, 자기 때문에 들어왔던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에 대한 것이 이 이스라엘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다 어떻게 쳐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니면서 직접 임금이, 왕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한 것을 경험하라니까 자기가 직접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고 왕이 그것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에게는 그 동기가요 훨씬 더 많이 부여가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것은 여호사밧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재판관을 세워. 각 성을 다니면서 재판관을 세워요. 그 재판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앞으로 이 재판하게 될 것인데 이 재판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 돼야 된다. 너희가 재판관이 된 것, 첫 번째 너희가 재판관이 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리더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근데 그 동기부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나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 와서 막 그거 얼마 가지 않아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지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동기부여가 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동기부여가 되면 여러분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성경을 잘 보세요. 요셉이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 다윗이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더라 하는 거. 너 용기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동기부여예요. 만약에 어떤 내 선배들이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황 목사 너 개척해, 내가 도와줄게 해서 개척해라 같으면요, 제가 개척 한 1, 2년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생고생하지 않는 건데 괜히 나보고 나 부추겨 갖고 말이지 개척하라고 해갖고 내가 이 생고생하고 있다고, 이 젊은 나이에 이 지하에서 내가 지금 무슨 고생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의 원망을 막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동기부여를 하나님이 하니까 물론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죠. 이러려고 나 개척시켰습니까? 없다가 하면 거짓말이지. 있죠. 근데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결코 용기 잃지 마라. 나는 울고 있는데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나 혼자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데.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그럼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아합의 동기부여였어요. 아합이 와서 동기부여한 거야. 야 시리아가 치고 들어오면 우리 큰일 난다. 야 우리 같이 협력해서 빨리 저 이기자. 아합의 동기부여. 근데 이것을 철저한 실패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금식하며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여호사밧이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의 삶의 동기부여가 뭡니까? 말씀이 동기부여가 되나요? 아니면 어떤 유명한 강사의 강자가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나요? 아니면은 학원가에 써붙여 있는 그 프랭카드가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나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분명해야지 돼요. 사람들은 기준을 하나님 이렇게 모호하게 해놔요. 아니에요. 오늘 적어도 3가지의 분명한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의 기준이,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 동기부여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인지. 아멘.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동기부여받고 하잖아요. 그럼 이러다가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랬었거든요. 죽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는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린 죽어야 사는 사람이잖아. 안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가끔 가다가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요 딴 얘기예요.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하실까? 믿음이 없으면은 이 말이요 절대로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 원어에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이유가 아니라 그 즉시로.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즉시로 너를 도와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보세요.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를 보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 그 충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가 뭐예요? 내 급여야. 그 급여가 내가 감사해야지 돼. 근데 얼마 전에 은진이가 했던 것처럼 내가 왜 일을 해? 먹고 살려고 일을 하니까 나중에 급여가 나오자니까 노동의 대가야.
아니 내가 이래서 내가 노동의 대가인데 내가 왜 11조를 떼야지? 내가 감사를 해야지? 감사는 하나님 나한테 감사해야지. 내가 11조 줬으면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곳에 일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기쁨의 선물을 내게 주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화에 보면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독일 전쟁이 났던 2차 세계대전에서도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돈벌레야.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요, 이 석이 쓰는 사람 하나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자기 주인을 이렇게 교묘하게 움직여갖고 유대인들을 한 명 한 명을 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가치, 이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이 사람이 악착같이 모았던 그 돈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3명을 구해오고, 한 가정을 구해오고, 10명을 구해오고, 계속 구해와요. 맨 마지막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굉장히 마음이 울렸던 장면인데, 기차에다가 자기가 돈을 주고 사람을 다 샀어요. 기차에다가 다 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더워요. 사람들이 막 질식사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 있던 재산까지도 그 사람들, 그 독일군에게 줍니다. 마지막 거, 그게 아마 자기 반지를 뺐던 것 같은데, 내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마지막 자기 것까지도 다 줘요. 다 주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길다는 기차에다가요, 호수로 물을 막 쏴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쏴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물을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신들러의 얼굴에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딴 데다도 막 쏘고 막 쏴요. 그러면서 나중에 2,700명인가 몇 명을 막 구합니다. 다 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둘러서 갖고 이제 그들이 감사의 표시로 반지 하나를 해갖고 와요. 신들러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해서 감사합니다, 이 반지를 주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 반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했을 건데,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했을 건데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자기는 지금 빈털털이 됐거든요. 거지가 됐어요. 있는 재산 다 날리고 거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죄송하고 미안하고. 왜 그래요? 그 영혼의 가치가 그 안에 들어오니까, 돈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이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돈벌레 같은 돈만 긁어 모으는 인생 되지 말아요. 누가 그랬더라? 요번에 이제 LG그룹 신격호 회장이 사임을 했잖아요. 그분이 항상 자기 맨손으로 시작했다고. 근데 요번에 뭐라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맨손으로 시작한 그룹에서 맨손으로 나왔다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요,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 이것이 뭐냐면 방법의 문제예요. 방법의 문제. 자꾸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크리스찬 중에도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서 나중에 돈 벌어서 나중에 내가 잘 돼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결과적인 것만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결과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결과만을 얘기를 하고, 자꾸 목사들이 결과만을 얘기를 해요. 보면은 막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데, 장로의 자식이니까, 권세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됐고 제가 볼 때는 다 거짓말인데, 내가 청년단당 목사였으니까 알잖아요. 저희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 갖다 붙여요. 여러분, 그거는 거짓이에요. 거짓. 방법이 잘못된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여호사밧이 방법이 잘못되니까 그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요. 내가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 3지까지 왕이 직접 다니, 그것은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양하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면서요, 자기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호사밧이 직접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면서 그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 위해 재판관을 세워요. 재판관을 세울 때에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재판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그 행동을 할 때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똑바로 해라.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거든요. 그죠? 권력을 가지면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해라.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취침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의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불의하게. 지연, 혈연, 학연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 이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뇌물도 받지 마라. 무욕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에 욕심을 눈을 멀어버리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사무엘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보십시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습니까? 이들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요 그 밑에서요 별짓을 다 합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진짜 막 피땀 흘려서 하나님께 드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갖다가 지네가 제일 좋은 건 지네가 처먹고 하나님한테는 제일 나쁜 거를 갖다 제사를 지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의 자식들도 잘 키워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목사면 교회에서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교회에서 제일 높은 줄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괜히 아버지 쪽에서 높아지는 줄 알아요. 죽여버려야 돼.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 자식들이요 싸가지가 더럽게 없어요. 우리 교회도 목회자는 몇 명 있는데 그나마 우리 교회는 괜찮아. 은혜야. 내가 딴 데 가서 목회자 자녀들 보잖아요. 얼마나 시간 방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요. 그럼 너는 예수님 믿냐? 그러면 안 믿어요.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어? 내가 그랬거든요. 야, 니네 교회 성도들은 말이지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 콧물 흘리면서 말이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넌 아들 돼가지고 말이지 아버지한테 용돈 받으면서 넌 그딴 짓을 살고 있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넌 아버지 집 나가라고. 나가서 네 멋대로 네가 혼자 살라고. 네가 믿지도 않는 아버지 신 밑에서 네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얼마나 싸가지 없는지 몰라요. 홈리와 비나스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방법이 잘못되어지면 분명한 결과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호사밧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거. 아까 우리 말씀 아까 누가 그랬더라? 아까 우리 은진이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맞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면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옛날 내 제자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금산에 있는데요. 양지홍삼이라고 홍삼 개인 홍삼은 굉장히 커요. 이 홍삼이 네이버에 하면 파워블로그로 파워 프리미엄 뭐 이렇게 뭐 떠있던가. 근데 이 친구가요 옛날에 중국산 홍삼을 가지고 가짜 한국산 홍삼으로 팔아서 수십억을 벌던 친구야.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일 큰 사이트를 운영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 예수를 만나요. 그래 그 컸던 가짜 홍삼 사이트를요 폐쇄를 버렸어요. 그리고 있던 재산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보니까 쉽게 탕진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요 막 그 안 좋은 것들을 막 다 한 거야.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대전으로 온 거예요. 대전으로 와서 이제 만났는데 자기 홍삼을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랬더니 조그마한 가게 하나 얻었어요. 조그만 가게 얻었는데 갔더니 요만한 기계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저거 가지고 뭐를 하지? 저거 팔아서 얼마나 벌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한 6개월 됐더니 기계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 애들 알바를 쓰더라고요. 명절 때 같을 때에.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농협에서 나오는 4년산 농협
홍삼을 써요. 딱 한 팩씩 딱 나와 있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 건양대학교에 그거 하는 뭐 식품 하는 데가 있나 봐요. 품질 보증. 그러면서 품질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찌꺼기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정관장이랑 맞짱 떠요. 계속. 정관장에 나오는 6년산 홍삼은 가짜다. 한국에서 6년산 홍삼 없다. 아예 대놓고선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정관장이 공격을 못해. 예. 그 맞짱 뜨고 해요 그냥. 그 했는데 세무서에서 기계를 2개 놓고 하는데 세무서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그 친구 집에서 이제 위닝 11 하면서 짜장면 먹고 있었거든. 축구 게임 하면서 짜장면 같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사람이 2명이 나왔어요. 근데 왜 나왔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어보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내갖고 어느 회사인가 하고 와봤더니만 너무 작더래요. 이 정도면은요 세금이 그게 10분의 1만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현금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세금을 다 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오히려 세무사에서 와서 세금 좀 적게 내라고 방법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고 세금을 그대로 다 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이사를 했는데 기계를 딱 가봤더니 기계가 20대가 와 있는 거예요. 비례동에 기계가 20대 있는 거예요.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2년 뒤에 내가 여기 용운동에 있는데 2년 뒤에 연락이 왔어요. 개척해서 뭐라 하면은 금산에다가 공장 하나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해봤자 뭐 요번에 창고 하나 해놨겠지 하고서 나중에 금산랜드에서 금산랜드 휴게소에서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보면은 왼쪽에 양종산 공장이 보인대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일부러 금산 인사랜드 갔어요. 인사랜드 서서 거기 이제 난간에 딱 서서 딱 봤는데 공장이 크더라고. 그게 두 개가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엄청 벌어요. 그 자기가 일을 안 하고 자기는 보금 전화만 다니더라고. 네. 여러분 방법이 분명하면 처음에는 고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방법이 고전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내어 주십니다. 원래 그 공장을 짓는 땅에 길이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 길을 내주더래. 군청에서 오더니 금산 군청에서 오더니 길을 내주더래요. 그 맹지했던 땅인데 도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길이 뚫려갖고 공장까지 하면 쭉쭉쭉 올라갈 수 있게.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니까 20장에 가서는요 이들이 20장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요 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낯을 행하고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왜? 이제 전쟁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가대를 조직해라 찬양팀을 조직해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그렇게 했더니 이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부터의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방법이 분명해야지 돼요. 이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어떤 유익이 있다 해서 그것에 우리가 눈을 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러면 반드시 그거에 따른 결과가 돌아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단호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삶의 길이 분명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의 기준은 분명했어요. 아버지께서 오는 말씀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조차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12명의 제자를 세울 때에도 예수님은 밤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시죠.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1900년 초에 미국에서 감리교단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그 한 사람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이 전 미국을 강타하면서 죽어있던 복음을 살리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의 때에도,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한 명 한 명 인생 가운데에 그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혹시 여러분의 목적이 잘못된 것이 있나요? 동기가 잘못된 것이 있나요? 혹 방법이 잘못된 것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주님 앞에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오늘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기부여가 오늘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거만함, 내 안에 선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 하나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으로 나와 여러분들 택하셨어요. 그 주님은 너희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과 우선적인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으로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습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왜 우리에게 하소서. 어린 양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소서. 어린 양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당신의 겸손함이, 당신의 거룩함이, 당신의 정직함이 오늘 내 안에 있었던 교만함과 천박함과 거짓됨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난 주님의 교회가 진짜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결과를 위해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희생되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과정과 이 길까지도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운 진짜 행복한, 외국 올라가면 그런 때가 있거든요. 너무 지치고 힘든데 근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으면은 그게 너무나 행복해요. 나중에 그 목적지에 가서 있었던 것보다 그 함께 같이 갔던 비행기 놓치고 쭈그리가 앉아서 잠자고 라면 하나 가지고 셋이서 벌벌 떨면서 막 그냥 같이 먹고 그랬던 기억,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것. 지금 주님의 교회가 그런 길을 걷는 것 같아요. 더 행복합시다. 더 즐거웁시다. 그래서 진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예, 한번 안아줍시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예. 오늘 혹시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있으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이 무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진짜 예수 믿으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 즐거움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은 삶을 우리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무리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의 길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참다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예수와 함께 있는 그 무리 가운데에 함께 기쁨을 나누며 갈 수 있는 인생 되어주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기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앞으로 달려갈 능력을 주시면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용기 잃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가 너와